지난 한 주 동안 빛의 자녀로서 또 그게 맞게 빛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사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receiver is working? Okay. 여러분은 어두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또 말씀의 빛을 받아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사셨나요? 혹시 어둠의 일들과 잘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보다 그 빛을 오히려 우리의 행실로 가려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앉아서 결심하면서도 매번 우리가 실패하죠. 실패하거나 그것도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제 자신도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자책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 그렇게 살 용기가 없는 걸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 즉 우리 안에 이런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나태하게 만들죠. 더 게으르게 만듭니다.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흔히 세상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매너리즘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너무 습관적으로 되면서 이런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릴 때 쓰는 용어, 매너리즘에 빠졌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이런 반복되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런 도전, 영적인 이런 챌린지, 이런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주 동안 이 영적 매너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변화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기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현실과 그냥 타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다윗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나중에 회복되었지만 어떻게 변질되는지 잘 보셨잖아요.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영적 매너리즘은 성도로 하여금 때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것이 이와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액션이 없으니까 계속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매너리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속이며 산다니까요. 마치 스파이처럼요. 물론 성도가 일부러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이게 리플렉트 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믿는 모습이 그냥 확연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보았죠.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게 이렇게 살게 되면 그냥 세상이 알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다고, 하나님의 자녀 같다고,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다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행동이 필요하겠죠. 행동을 보여야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더라도 그게 믿음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어떻게 이미 행한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앞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되게 노리스를 주란 말이에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해요.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 시민의 모습인가? 자세히 우리 모든 행동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신의 삶에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knowledge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얻는 지식이나 능력이라면, 보세요. 지식이나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세요. 때로는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행동 등을 막 저지르죠. 그죠? 그럼 매스컴에 막 올라가고 신문에 막 나고 뉴스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가 쌓았고 얻었던 자기의 모든 지식과 능력들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노력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하기 전에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게 하라. 간혹 보면요, 이렇게 솔리스트들 있잖아요. 악기 연주자들이나 또 이렇게 보컬리스트 보면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연주하는 소리가 아름답고 보이스가 아름다운데 이들이 어떤 밴드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창단에 합류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볼 때 있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소리, 그 사람 악기 소리가 너무나도 멋있게 나온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체 하모니를 다 깨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소리는 너무 좋은데 여기 다른 연주자들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런데 그 연주자들이 그렇게 연주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 테크닉을 지나치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연주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행함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 오케스트라나 그 코러스를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좀 볼륨 좀 낮추고 좀 유나이트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 있는 자의 행동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테크닉과 자기의 소리를 밴드나 합창단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연주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오히려 음악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 적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가 지식과 능력을 잘 컨트롤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불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은사도 다 좋은데 좀 지혜로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케이스가 뭘까? 요걸 좀 알면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강해 집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쉽게 빠지는 유형 하면서 케이스를 쫙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제목만 좀 몇 개 따왔어요. 3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감정이나 자기 이런 지금 기분 또 이런 느낌에 의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감정이나 또 지금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자칫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큰 사이드 어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괜찮으니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한 번씩 빠진 분들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네, 그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져요. 결국은 감정이 이렇게 매일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이런 감정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아주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이런 회중들의 감정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든지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 각색합니다. 다 프로듀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배 와서 막 익사이팅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막 드라마틱하게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티네이저들 또 영어들도 막 좋아하는 그렇죠? 조명 뭐 파기 머신까지 트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를 하고 막 말씀보다는 찬양에 더 막 화려하게 만들고 있죠. 요즘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를 붙잡아 놓으려고.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교회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감정에 맞춰서 예배를 그렇게 매일 각색하는 교회라면 그 사람 감정에 맞추어서 계속 예배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멋진 라이트닝 때문에 조명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아. 막 은혜를 받다가 그 다음 주에는 저거 너무 거슬려. 저거 꺼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교회가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뭐 이걸 했다가 안 했다가 막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 예배 개혁입니까? 그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배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가져야 하는 스타일이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꼭 맞는 성경 구절 있죠.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뭐 더 이상 말을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열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사람. 자,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못해서 문제죠. 열심히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모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만약에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열심이라면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거나 비판한다면 그 열심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열심이죠. 이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과 지금 막 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위선자들 하면서.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냐고. 우리는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라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도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이 욕심 많은 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바리새인들 아시죠?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다 옳은 거라는 경향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위의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십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모든 삶에, 그것이 신앙생활이든지 세상에서의 삶이든지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센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 케이스를 다시 보면 맞아요. 그게요. 열심을 내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욕심을 내는 것도 나 중심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죠? 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도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Right now. 현재 지금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 feeling, 내 생각, 이게 현재의 시점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왜 당신 안 하냐고.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 중심.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지금 딱 보여지는 것,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거죠. 지금 내 순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그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퍼부어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를 들죠. 그리고 이 두 케이스를 한편은 지혜로운 자들, 한쪽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이렇게 상반되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자, 오늘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누구 말 듣고요? 주인 말 듣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즉 바위 위에, 락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건가요? 참 썰렁하지만 예? 지혜로운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 시점, 나의 감정, 나의 주관적으로 볼 때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그 반석 깨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하고 꽉 막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대충 넘어갈 건 좀 넘어가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말 똑부러지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 생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은 그냥 불신앙을 만들 뿐이지 참된 신앙을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번만 마귀와 딱 타협하시는 융통성을 발휘하셨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역 편하게 하셨을까요? 사역 편하고 화끈하게 능력 있게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보기에 좋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의 삶 가운데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의 타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리뎀션, 구속의 사역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스 바이 피스 딱 떼와서 자기한테 맞는 거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이렇게. 지금 내 삶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지킬 수가 없어. 다시 갖다 놓고. 지금 내가 형편이 요러니까 요거는 지킬 수 있겠네. 가져와서 지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하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셔도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와 한번 타협하셔서 너무 배고프시니까 40 days fasting 하셨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만약에 드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이해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기분으로 이해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개런티 할게요. 다 예수님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맞추어야지, 우리의 삶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 따라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삶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이란 걸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일단 반석 위에 시간이 걸려들어도 딱 노아의 방주처럼 짓고 나면, 완성하고 나면 그 집은 어때요? 아무리 비가 와도 안전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할렐루야.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알지 못하고 순간만 바라보지만,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홍수가 나도 전혀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은 세워진 그곳에서 이제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처있고 무너지고 시험당한 인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고요. 모여들고 그곳에서 피하며 회복을 얻으며 그곳에서 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래 위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건물을 짓든지 물과 흙만 있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과 타협이 가능해요. 그 일도 아주 순조로워요. 땅 파기도 너무 쉬워요. 건물을 세우기도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척척척 물로 흙 묻혀서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다 짓잖아요. 한마디로 아무 고생 없이 집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머리 위에 세운 집은 지금 현재의 그 시점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집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집을 지어 나가죠. 아주 빠르고 멋지게 지어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머리 위에 짓는 집. 그렇지만 그들에게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지어요. 그거 누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지금 나는 이걸 지어야 돼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태풍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느리게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빨리 짓는 것도 능력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능력이죠.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도요, 그 행동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 결말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나오거든요. 곧 비바람과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한쪽은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한쪽은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파운데이션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 락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반석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my rock.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인생의 신앙의 삶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오늘 16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그 말씀처럼 점점 예수를 믿기도 어렵고 예수를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 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게 살아. 뭐 그렇게 신을 믿고 사냐고. 그 시간에 일을 다 하고 공부를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미련스럽게 사냐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한다고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 틈에 있어서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영적인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보이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같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대 성도들은 점점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와서 빛의 자녀처럼 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세상의 것과 쉽게 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고 또 나머지 날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 6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집에서도 살면서 그리스도인, 휴가를 가도 크리스찬,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 학교를 가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무비 티어를 가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성도들이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한 이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더 이상 좀 서성거리거나 머물지 말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야 하면 잽싸게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빛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처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티네이저들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 살 만큼 살아봤지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할지 되게 궁금한데 We lived 15 years 예. 살 만큼 살아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놀 만큼 놀아봤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해볼 게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뭐 그렇게 놀고 살아보니까 뭐 대단한 게 있던가요, 그게? 하루 종일 이제 티네이저들 게임의 시대가 왔죠, 그죠? 방학 됐으니까 하루 종일 누가 터치 안 하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면 기분이 너무 좋은가요? Feels so good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요 저녁에 잠잘 때 인생이 뭔지 이렇게 된다고요. That's not true. 여러분, 세상에 뭐 대단한 게 있나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뭐 가치가 될 만한 게 그거 있던가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을 받을 만한 뭔가 무슨 일이 있던가요, 거기에? 그냥 조금 즐기고 편하고 기분 좋고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경을 다 잡아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를 하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보기 싫든지 이해하기 싫든지 두 가지 하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갑니다. 작은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 행동을 안 해요. 그죠?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주의 깊게 보라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5 청년은 미국에서 좋은 정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엘리트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에콰도르라는 곳에 특별히 그곳에서 아직 식인종으로 살고 있는 바베리안들이 살고 있는 아우카 그 트라이브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5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갑니다. 정말 좋은 직장, 교수 직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간 거예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혹시 The End of Spirit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선교하러 가서 이제 그 아우카족을 찾기 위해서 막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아우카족을 만납니다.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그들과 컨택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음식도 내려주고 생활 필수품도 내려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아우카들이 그걸 받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이제 비행기 착륙을 합니다. 랜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아우카족을 딱 만나는데 만나는 그날 아우카족이 감정이 변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evil
이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스피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엘리트 청년들이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예수 믿으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순교당한 거예요. 이 5 청년. 그 에콰도르에 원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 5명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 짐 엘리엇.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도전받고 어떻게 선교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것들을 다 일기로 쓴 게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우리 도서관에 있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 짐 엘리엇이 쓴 그 일기 중에 정말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네, 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자, 우리 티네이저들도 한번 잘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English.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He did it. Just like what he said.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He's a wise man or a foolish man?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he's foolish. 그 좋은 job 다 give up 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번 못하고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that's a foolish thing.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this is really, really wise. This is a wise man that I lo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올바른 결단을 하십시오. 올바른 결단을 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것들은 끊으셔야 돼요. 그죠? 나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좀 끊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영적 매너리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왜? 평생을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보니까 홍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케이스예요. 또 누구예요? 직분자들, 교사들,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들. 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하나님 일이죠.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을 fear하는 마음 없이 연주하고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하는 거, 이거는 다 foolish thing이에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돼요. So we have to renewed. We have to be renewed. 자, 우리 다음 주일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리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로 전할 거예요.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나의 영적인 이 유익을 끊어버리는, 또 나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내 삶 속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